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박창신 장로님의 인도 아래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간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마치 우리 영혼의 호흡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는 계속 우리의 삶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개인적인 교제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과 거의 같은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친구에 대한 그런 비유죠. 한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가 멀리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묵게 되었다. 그런데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친구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줄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자기 또 다른 친구에게 급하게 찾아가서 떡 세 덩이만 좀 빌려다오.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친구가 한밤중에 지금 잠자리에 들었는데 귀찮으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친구라서가 아니라,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뭐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밤늦게까지 와서 찾아와서 급하게 자기를 의지하는 그 간청의 말을 어떻게 거절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최선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들, 몇몇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자기 목적,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제 피해를 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죄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죄가 가득해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니까요. 죄가 가득할 것이다. 전쟁이, 기근이, 또 서로 미워하는 그 미움이 너무나
만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다음 부분에 저희가 전에 했던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내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상처 주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고 주님의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기도의 비유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구해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의지해라 라는 그 말씀을 이 비유에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오늘 중요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에 있어서의 황금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 정말 금처럼 아주 귀한,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만한, 아주 보편적으로 잘 적용될 만한 그런 원리, 그런 법칙 혹은 그런 율법, 그런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황금률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뿐만 아니라 다른 무슨 철학자라든지 아니면 처세가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성공하게 되는 그런 뭐 자기 개발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많이 써 있는 그런 책,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는 말씀이죠. 황금률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대접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밥을 사줘야 되나 먹을 걸 줘야 되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접하냐라는 얘기에서의 대접입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냐,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냐 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봉사하고 뭔가 섬기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이제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것이 더 맞는 말이고 더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주 좋아하죠. 오늘 말씀에서의 그 황금률은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반복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머릿속으로 골똘히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움직여라, 뭐 하나를 그냥 시도해라, 뭐 계획만 맨날 짠다고 하지 말고 시도해라, 뭐 좋아하는 그런 이성이 있으면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가서 고백이라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권면을 하죠. 뭔가 구하고 찾고 쫓아가고 문을 두들겨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은요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구하면 네가 얻을 것, 네가 갖게 될 것이다. 네가 찾으면 네가 발견하고 뭔가 해낼 것이다. 문을 막 두들기면은 네가 열어버릴 것이다.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는 얘기는, 여기는 전부 다 구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요, 찾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내가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래요. 전부 다 뒤에 부분은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이렇게 섞여서 분명하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된다. 자,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게 되어진다. 누가 발견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바라는 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주시고 찾게 하시고 그리고 열어주신다.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겠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누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주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느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 있느냐?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우리 각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지만 내가 내 기준으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은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또 가장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3절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보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신 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뭘 구하든지, 우리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또 내가 너무나 악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매일 내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말세로 가든 멸망으로 가든 환난으로 가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 영국 쪽에 있는 그곳에 굉장히 훌륭하시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거기 여관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묵으셨다는 거예요. 잠시 묵었어요. 여관 주인이 그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 여기 계신 동안에 우리 오셨으니까, 우리 여관에 방문해 주셨으니까 함께 예배 좀 드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럼 드려주겠다. 그러면 대신에 직원들이랑 손님들이랑 다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거기 있는 예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 구석에 그 한 소녀, 좀 젊은 어린 여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점원인 거예요. 직원이죠. 거기서 직원도 오라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직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본 적 없죠? 기도해 보시라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제 자신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며칠 후에 다시 그 여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 주인을 만났더니 그 여관 주인이 목사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예배 드리고 또 저 직원을, 저 점원을 만난 다음부터 일을 안 합니다. 너무나 게을러졌어요. 아니, 일은 안 하고요, 계속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는 바람에 일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계속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일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다시 그 점원을 불러서 점원에게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갔는데 몇 년 후에 그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전에 목사님께서 처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했더니, 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제가 너무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참 나쁜 사람이고 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너무나 알게 돼서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저를 만나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기쁨이 막 솟아나서 너무나 즐거워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같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기도하면서 같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항상 알고 겸손케 하시며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늘 풍성하게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